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가정을, 감사로 나의 믿음을, 감사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참석한 그 중에 뇌출혈로 몸에 마비 증상, 중풍에 걸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참석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안수 축복하기 전에 성도님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뇌출혈 중풍 환자가 온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 뜻밖의 찬양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찬송가 429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뇌출혈로 걸음도 그리고 손도 발도 그리고 말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며 큰 신복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받은 복을 세어보면 이 복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 나 죽여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과 싸우기 승리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무서웠냐면요, 죽어가면서 맞으면서도 감사하며 대드는 사람을 이기는 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파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단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1등이 뭐냐 하면 진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솔직히 내가 말해서, 솔직히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세 번째는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세 번째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요, 네 번째로 여러분 많이 하는 단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까놓고 말해보자. 우리 한번 까놓고 말해보자.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솔직히 한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네 번째로 말하고, 다섯 번째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내가 막말로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여섯 번째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학생들은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우리 10대들은요, 20대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첫 번째로 있잖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선생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라는 첫 번째로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저요 라는 말과, 세 번째는 빌려줘 라는 말과,
네 번째는 나 망했어, 나 망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못하지만 개 뭐 이런 말을, 개빡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특별히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많이 썼느냐면요, 이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입술에 이 말을, 이 단어를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없고, 그리고 없다, 그리고 없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다, 항폐하여 사람도 없다, 주민도 없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단어가, 많이 말을 하는 단어가 없다, 없고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없습니다, 없고요 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삶의 터전 위에서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부관계 속에,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니면 부서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경우에 없어, 없다, 없고, 없던, 없다, 없고라는 불평의, 불만의 그런 단어를 혹시 많이 쓰시면서 올 한 해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오천 남부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이 참 좋아서요, 없고보다는, 없다는 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쓰며 여기까지 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없다라는 말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다니까요 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성읍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없다, 없고 없던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찌 극복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 속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오늘 앞장 33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까? 없는 것들을 채워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성도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고 없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무엇을 다시 부르짖으라는 것은 회개와 함께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부르짖고 너희들의 죄만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감사하며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소리를,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시 10절 11절 여러분 들어가세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는데요, 없고 다음부터 읽어보는데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중반 부분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결혼식 한 날이 인생에 손꼽히는 그런 감사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소리내는 신랑과 신부 결혼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 입술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여러분 신랑 신부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소리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회개의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여러분 가정에 다시 즐거운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지난날처럼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고 없습니다라는 소리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를, 감사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회개의 소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감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요, 환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해서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고 요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함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로 주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요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감사의 소리를 입혀야 합니다. 저와 함께 죄송하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를 입히자. 감사를 입히자.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를 입혀야 됩니다. 노래도요, 찬양도, 음색도 중요합니다. 테크닉도 중요합니다. 오래 연습해서 공연하는 매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는요, 가장 울림이 있고 은혜로운 노래는 뭐냐면요, 그 노래에 감사를 입히는 목소리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울림이 있는 찬양이요, 노래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불만을 가지고 울그락불락하면서 아무리 실력 있는 여러분 찬양을 노래한들 그것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됩니까? 누군가에게 은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테크닉과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 가지고 그 노랫말에 얼굴 표정에 감사를 싹 입히면은 그 찬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우리 교회 반올림 중창단이 그런 찬양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감사의 소리를 입히는 그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무엇을 입혀야 되느냐? 감사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66권이고 그리고 1189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01번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기저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감사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은 감사의 거미줄로 각 차 있으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감사의 길로, 감사의 도로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감사의 거미줄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도로로 가고 감사의 거미줄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는 걸 보면은 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그런데 지휘자분이 한 번씩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파트 따르지 말고 자기 파트 지세요라는 말을 듣거나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나는 베이스인데 자꾸 옆에 분이 테너가 잘 하면은 자꾸 테너를 따라가요. 나는 소프라노인데 알토가 잘하면 나는 소프라노 파트에 있는데 자꾸 알토를 따라가요. 그러면은 지휘자가 탁탁 치면서 자기 파트를 지키세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파트냐? 여러분 어떤 파트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러분요 감사 파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파트냐? 불평 파트예요. 여러분 올 한해 감사 파트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의 파트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감사 파트에서 불평 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오촌 남북의 성도님 올 한해 자기 파트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킬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감사 파티를 끝까지 모두가 다들 불평 파트 한다 할지라도 남아는 영원토록 감사 파트에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없습니다. 이 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하면 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해 주시는 하나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소와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불평이 줄어져요. 그런데 불평을 많이 하면요 감사가 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은 시소 게임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한 해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불평은 자동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많이 하면요 감사가 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소에 위치해 있습니까?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의 시소가 높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선언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먼저 감사해서 여러분 불평의 시소가 낮아지고 감사 시소가 높아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의 시소가 높아지고 불평의 시소가 낮아지는 그리고 없고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로 우리가 감사할 때 다시 이전처럼 되게 하시는 다시 도로게 하시는 그 축복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 없고 없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며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수수감사들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사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시소를 높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감사 크신 복을 세워보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없고 없음에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먼저 감사하며 감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감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없다 없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없다 없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래서 감사신앙으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축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도로망을 넓게 더 많이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